할렐루야. 한 주간 부활로 살았습니까?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부활의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이 부활의 믿음, 부활의 확신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부활 신앙이 확실하면 신앙생활하면서 핑계하지 않습니다. 핑계하지 않아요. 정직해집니다.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에 도망가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핑계대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들은 완전히 달라졌죠. 핑계하지 않고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까지 내놓고 예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봅니다.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핑계하지 않습니다. 항상 부활 신앙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날 4살짜리 꼬마가 잠을 자다가 이불에 지도를 그렸어요. 4살짜리 꼬마가 한참 고민을 합니다. 엄마한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엄마가 방문을 열고 훅 들어옵니다. 이 아이 4살짜리 꼬마가 엄마 너무 더워서 땀이 다 꽃으로 나왔어. 아이다운 핑계죠. 그리고 귀여운 핑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핑계 때문에 일생을 망친 실패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을 따라서 합니다. 핑계하지 맙시다. 핑계하지 맙시다. 옆 사람이 한번 이야기해 줄래요? 핑계하지 마세요. 핑계하지 마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어떤 상황 속에서 갈등을 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원칙대로 할 거냐, 아니면 어쩔 수 없으니까 편법을 쓸 것인가. 물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편법들이 통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믿음의 문제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에는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상의 법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도 발휘할 수 있고 편법이 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 완전한 법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1.1획도 변함이 없는 완전한 말씀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린 진리이신 하나님의 법을 반드시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완벽한 말씀이니 하나님 말씀에서 융통성을 기대하지 말고 진리대로, 말씀대로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을 보면요, 12절에 보십시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하여. 표준 세번역이나 쉬운 성경에는 할 수 없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지 못해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부득이하여. 이 한 마디 속에서 우리는 사울의 인간됨이나 그의 신앙 상태나 위기를 맞이했을 때의 어떤 그 위기를 대하는 사울의 태도를 볼 수 있는 말이라고 하는 거죠. 본문의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블레셋이 길갈에서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앞두고 보니까 블레셋은 막강한 군사력과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군사력도 무기도 사기도 다 떨어져 있습니다. 전쟁을 하면 질 것이 뻔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라도 좀 옆에 있으면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기도 하겠는데 사무엘은 옆에 없습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에 보면 사무엘은 사울에게 7일 뒤에 길갈에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테니까 기다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7일을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를 않습니다. 사울의 마음은 다급해지고 조급해지고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제 곧 블레셋이 길갈로 쳐들어 내려올 것 같은데 어찌하면 좋을까? 그래서 자기가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요 심각한 월권 행위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입니다.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도착을 합니다. 사무엘이 와보니까 세상에 사울이란 사람이 번제를 드리고 있거든요. 사무엘이 노발대발하죠. 그 말을 듣고 이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편이 너무 급해져서 내가 부득이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백성들은 흩어지고 그리고 저 블레셋은 쳐들어올 것 같고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두렵기도 하고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이렇게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말하죠. 당신이 조금이라도 일찍 왔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겠냐고. 7일 동안 7일 후에 온다고 했는데 좀 일찍 왔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겠냐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마음도 사울에게 있는 것이죠. 사무엘은 이러한 사울을 심하게 꾸짖고 떠나갑니다. 사울은 왜 엄청난 이런 실수를 하고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변명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을 계기로 사울이 몰락할 수밖에 없었을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세 가지 이유를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는 사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도 경우에 따라서는 자주 이런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조급하다는 것이죠. 조급했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약속대로 7일 만에 길갈에 왔습니다. 그런데 일찍 도착하지 않고 조금 늦게 도착한 것 뿐이에요. 10절을 보면요,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왔다고 했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날 온 것이 아니에요. 그날 온 겁니다. 조금 늦게 온 것 뿐입니다. 사울이 조금만 참았더라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조급해가지고 큰 실수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부득이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조급함이 항상 문제가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주지 않자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조급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자기의 종 엘리에셀을, 신실한 종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을까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는 사라의 여종 하갈을 첩으로 얻어가지고 아들을 낳아서 후계를 삼으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로 아브라함 당시에도 가정에 심한 가정 불화가 생기기도 했었고 그리고 중동 분쟁이라고 하는 유산을 역사에 남기게 되고 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조급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더 참으시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내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의 시간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은요, 좀 늦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어떤 시간보다도 정확한 시간입니다. 개인적인 삶이나 역사에 있어서
모두 그렇습니다. 조급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저질러 놓고 내가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핑계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내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인내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울은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기도를 잊어버렸어요. 12절을 보면, 뒷부분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올렸나이다. 너무 급해서 기도도 하지 못하고 바로 행동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여러분, 사울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니요, 더 할 때가 있죠. 그래도 평소에는 기도합니다. 여유가 있을 땐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급해지면 기도 대신에 뭐부터 나와요? 비명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고 그러죠. 여러분, 다급할 때 기도하지 않고 비명을 지른다는 것은, 탄식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서 한참 허둥지둥하고 난 다음에, 지나고 나서야 내가 그때 왜 기도 못했을까? 내가 왜 그때 기도 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부끄럽지만 저도 그런 때가 참 많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왜 기도하지 못하고 그렇게 행동했을까? 우리는 급한 일을 만났을 때 기도부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요, 강력한 힘입니다. 급한 일 앞에서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갑자기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에 불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막 진영 끝자락부터 불이 붙어서 막 타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야영장에 불이 한번 놔보세요. 얼마나 잘 탑니까? 순식간에 탈 수 있습니다. 다급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부짖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있습니까? 먹을 물도 없는데 불 끌 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부짖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민수기 11장 2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뭘 해요? 기도하니, 기도했더니만 어떻게 돼요? 불이 꺼졌더라. 할렐루야. 다급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다급한 순간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 오경을 읽으면서 목격했던 게 뭡니까? 순간순간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다급한 일이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렸더라, 하나님께 엎드렸더라, 이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다급한 순간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고 이제 사무엘하를 이번 주부터 읽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에 후렴구처럼 나오는 문구가 뭡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자와 아뢰되, 이렇게 늘 나옵니다. 일이 있을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다급한 일이 있을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올라갈까요? 돌아갈까요? 그들이 오겠습니까? 늘 묻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다급한 순간에 기도했습니다. 사울은 다급한 순간에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보다 숫자도 많고 무기도 많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무엘도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응답하시고 도와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급할수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급할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급하다고 자기 힘을 의지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급할 때 기도는요, 또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기도라는 특권이 있다는 것을 잊고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나서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랬습니다 라고 핑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핑계거리만 자꾸 생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핑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요, 핑계하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이게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스라엘에게 전쟁이라고 하면 아주 기본적인 인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가, 이것을 바라보는 게 바로 이스라엘들이 갖고 있는 전쟁에 대한 인식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성전 사상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라고 하는 성전 사상이 있습니다. 이 성전 사상은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올 때에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선포되었던 말씀이죠.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아멘. 여기 보십시오.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싸우실 것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성전 사상이에요. 사울은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했습니다. 여러분 동요하지 마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도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블레셋과 싸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우레를 내리셔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동요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오히려 자기가 더 조급해하고 두려워하고 동요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간직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 그 믿음을 사용을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사실, 신앙의 마지노선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고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있으면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진리들은 머릿속에, 그냥 관념 속에 저장해 두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박물관에 전시해 두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할 때 꺼내 쓰기 위해서, 적용하기 위해서 있는 것들입니다. 평소에 잘 기억하고 잘 말하다가 정작 필요할 때는 잊어버리고 당황하는 지혜롭지 못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기본적인 믿음의 사실을 적용해야 할 때 적용하지 못하고 비신앙적인 행동을 하고 내가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핑계 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한번 이렇게 핑계대고 난 다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핑계대고 거역하고 핑계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한번 잘못한 다음에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하여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각 왕을 살려주고 좋은 것들을 살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보면요, 에스더의 하만이 모르드게가 미워가지고 자기한테 절도 하지 않고 자기를 존중해주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다가 안 되겠다, 이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여서는 안 되고 이 족속을 다 죽여야 되겠다, 유대 민족을 죽이기로 결의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 하만이 어디 사람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각 사람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뿌리를 뽑지 않으면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거는요, 엄청난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어서, 할 수 없어서 그러면서 핑계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거죠. 원칙에는 어긋나는 줄 알지만 형편이 부득이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장 합리화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어서 핑계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아론이 앞장서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막 질책을 하자 아론이 뭐라 그럽니까? 백성들이 다 와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모세는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다 하기에 내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했다는 식으로 핑계를 댑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담과 하와죠. 그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에게 또 책망하니까 하와가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아담은 하와 핑계를 대고 하와는 뱀 핑계를 대고, 이들의 말 속에는 부득이하여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전후 문맥을 보면 아담과 하와는 끊임없이 핑계를 대고 책임 전가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나는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아내 때문에, 뱀 때문에 부득이하여 먹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핑계하는 거죠. 이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담과 하와가 부득이하여 그런 짓을 했습니다고 변명하는 데서 인류의 비극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 말을 사용함으로 사울의 내리막길이 본격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사울이 얼마나 추락하고 있는지, 결국 그의 말년이 마지막에 얼마나 비참하게 죽는지 우린 보았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핑계하기 시작하면요, 끊임없이 핑계거리만 생기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핑계입니다. 여러분, 핑계하지 마십시오.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고 또 담임 목사한테는 이해를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용납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울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참 이해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같았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백성들은 두려워서 막 흩어지고 있고 지금 아마 블레셋에서 막 쳐들어올 것 같고 또 다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 이런 상황인데 그럴 수 있지 않겠는가? 어떻게 사울 왕을 정죄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부득이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진리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부득이한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죠. 부득이한 상황이 진리를 바꾸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그런 일로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아무리 부득이한 일이 생겨도 진리의 법은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가난 때문에 도둑질할까 두려우니 너무 가난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가난해서 11조까지 떼먹을까 두렵사오니 너무 가난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원수를 사랑할 힘 자신이 없으니 원수 맺지 않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어길 만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도 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올라오는 것은 핑계거리만 올라오는 것이죠. 핑계거리만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깊이 있는 기도를 해보십시오. 모든 상황 속에서 핑계거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무엘상하를 묵상하면서 얻는 결론이 뭔가 하면 다윗은 매 순간마다 여호와께 여짜와 아뢰되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다음 일을 행하는 것을 봅니다. 한 번도 다윗은 어쩔 수 없어서 상황이 그래서 그렇게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런 상황이 주어지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기도하고 노력해도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한 일이 생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본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운명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일이라고 견디지 못하고 상황 따라 흔들리면 그 손에는요 고스란히 그 진리를 어긴 사람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아무리 부득이한 일이 생겨도 진리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제사장이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왕위를 사울은 지켜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도 자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간음죄를 지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부득이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에 그는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득이한 상황,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도 넘어지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하고 핑계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뭐냐? 다윗은 그렇게 행했을 때 회개했지만 사울 왕은 한 번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득이해서 핑계거리를 만들어내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랬을 때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의 죄를 지적하면 다윗처럼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성도들 되셔서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핑계로 일관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